엊그제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봤을 것인데 소방대원 두 사람이 불을 진압하려다가 두 사람이 순직을 했습니다. 또 다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사람 살리고 불을 끄려고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헌신이 있다면 뭐겠어요? 생명을 바쳐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큰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죠, 실제로. 이 땅에 우리의 생명도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상대방을 구원하려고 들어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큰 헌신이고 봉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주제가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는데 원래 섬김이란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예요. 서비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와 있어요. 사실은 예배란 말이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긴 있어요.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서비스라는 단어도 예배라는 영어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뭘 바쳐서도 섬기지만 사실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섬겨서 서비스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전에도 알았겠지만 오늘 새롭게 이 섬김에 대한 주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섬김이구나.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또 섬김이라는 단어가 기도도 뭐예요? 섬김이에요. 기도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함께 기도를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뭐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섬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섬긴다 할 때 우리는 대개 섬긴다면 몸으로 많이 봉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섬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은 서비스는 바로 예배, 기도를 통해서 또 몸으로도 봉사하는 것도 섬김이죠. 실제로 전도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왜냐? 그것만큼 귀한 섬김이 없어요. 전도만큼 사람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겨주는 것. 이게 바로 뭐라? 섬김,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이게 섬김이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그 일본의 한 전철에서 우리나라 김수현 씨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고 전철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그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한국 사람이 우리 일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생명 바쳐서 한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희생이죠. 사실은 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헌신을 그렇게 계속 기리고
칭찬하고 우리가 마음에 담냐? 그 생명 바쳐 헌신한 헌신들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이거 마귀 자식이라. 마귀 자식. 마귀는 뭐 그런지 아세요? 나만 바뀌면 나밖에 몰라. 그게 마귀 자식의 특징입니다. 그저 나,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딱 심어놓은, 그래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저 사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고 아는 만큼 시험 안 들어요.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섬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내 인생의 중심을 딱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아, 섬기는 삶이구나. 우리는 섬긴 그러면 자꾸 내 몸을 봉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요새는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청소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막 계속 길거리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그런데 이분들을 나라에서 있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 헌신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라 거리도 깨끗하고 뭐요, 페이도 하고 페이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건강, 여러분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 운동도, 내가 힘써서 운동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뭘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면서 헌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헌신한 겁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 이 섬김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목심 생명도 살리는데 헌신하는데 그렇게 기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거 복을 두고두고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시. 이러면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전도면 약간 일처럼 생각되는데, 섬기는 것은요 내가 기쁘게 봉사하는 거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봉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냔 말이에요. 기쁘게 섬기면 이 부분이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섬기다가 있잖아요, 섬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화가 난다니까. 갈등이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사람이,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알잖아요. 주는 대로마도 기대한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내 구원을, 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생명 바쳐 나를 위해서 뭐요? 섬겨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알죠? 우리가 지금 뭐라?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참 복된 일이죠.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죄 많이 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마땅히 죄를 받아야 돼. 저 사람 벌을 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으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원수가 된 관계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떠났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나라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희한해요. 희한한 게 아니리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다는데도 자꾸 하나님을 날 따라와. 그 이상하셔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원사이드 러브라.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사랑이다. 아니 싫다는데 저거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쫓아와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고 이건 섬김이 아니고 그냥 완전 일방적인,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고 헌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고의 목적과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 목적을 딱 바꿔요. 나 생명 살리려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왜냐면요 다른 건 다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 근데 생명 살리는 일만큼은 영원히 멸류관으로 거기 내가 복음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거기 와 있어.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멸류관인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멸류관이면 이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형에 장사하려면 무슨 장사를 한다고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요 내가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겠다, 사업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세요? 내가 사람들을 뭐라? 섬겨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저 영혼들을 섬겨야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제 내가 사람 살리는 내가 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알았구나. 사람을 살리려 하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돈 때문에 한다면 갈등이 생기지만 사람을 살리려 하면 벌써 사세가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살리려면 그 사람도 결국은 영적으로 사단이 꺾이면서 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섬길까? 이 부분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이 있는데 유명한 세족식 있어요. 세족식 아세요? 발 씻는 내용. 예수님이 발 씻는 내용의 부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 6월절 전에 이게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날이 새면 잡혀가는 시간표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드디어 제자들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인데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랑은 이게 사랑이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하는 아니겠지. 사랑하겠지만 내 중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내가 힘들면 그만둬.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명 바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8년 생각에 빠졌지만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오.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하나씩 하는 거라. 수건 갖다 놓고
예수님이 제자 하나씩 하나 시키시는 거예요. 드디어 누구한테 왔어요? 베드로에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세족식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하잖아요? 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뭐라? 알지 못한다. 아니, 제자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지. 아니, 주인 대신 주님이 내 발을 씻긴다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절대 발을 씻지 못하리다 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뭐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언약을 받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걸 온전히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먼저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요. 아니,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얼마나 축복돼. 아니, 사랑을 받으라는데도 나는 노면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뭐라?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안 받았는지 아세요? 왜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내가 뭐 이러고 있다니까. 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베드로라. 베드로가요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아시겠죠?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뭐야? 내게서 성령으로 임해서 역사하시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그 영혼을 잃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기도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이 좀 있어. 확실히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예수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뭐 하여간 참 남편은 잘 안 보이는가 봐. 그냥 모든 걸 그냥 올인이야, 올인. 근데 우리 사람 모를 거야. 이 남자는 모를 걸. 모르긴 다 알고 있지. 다 보고 있어요. 다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남편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왜? 고개만 돌리면 남의 편이 되니까 안 되는 거라. 근데 자식은요 생명이 있어. 거기에. 할렐루야. 자식은 뭐가 있다고요? 자기 생명으로 낳은 아이 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낳았거든요. 나를 향한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내가 부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나면요 주님을 위해서 넉넉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죽을 수 있다니까. 왜냐?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온전히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발을 너무 안 씻으면 안 돼요. 방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은 씻어야 돼.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목욕하지 않으란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 모든 인생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받은 겁니다. 다만 내가 살면서 죄를 짓는 죄는 해결해야 돼. 매일매일. 아멘? 깨끗하게.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온몸이 깨끗한 이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 더 하셔요. 그러나 너희는 다 깨끗하지 않다. 한 놈이 깨끗하지 않는 놈이 하나 있다.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 믿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팔면 돈이 몇 냥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이면 세상에 하나님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 참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20장으로 가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몇 절이냐면 그게 1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세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무슨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이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이요. 이 주일이 이 주간에 예수님이 뭐예요?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 주간이 지금 이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결의하고 뭐라 예수님을 사형으로 결의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는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 사형 자기들의 사형은 결의하지만 사형권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잡고 있었던 로마만 사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로마 법정에 세워야만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로마지요. 넘겨주어 그를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이 헌신이 무슨 헌신이냐?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가장 완전하고 영원하고 가장 복된 일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 미래죄 내 인생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죄 문제 여러분 사람이 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문제가 오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했냐?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무슨 팔자가 있길래 이 남자 만나가지고 누가 만나랬나? 아니 싫다면 안 되는 거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날 만나 내가 고생 이날까지 오남매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나보고 푸념하는 거라.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릴 때. 아니 그러면 왜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 아들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좀 불쌍해.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왜 그런지. 이상하게 아버지들이 참 그게 참 마음이 그래. 왜냐면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좀 뭐 말하기는 힘든 건데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별로 어머니를 잘 해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본 건 분명히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옛날에. 근데 아버지는 막 너무 쌩쌩하고 젊고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그때 40이었는데 60대 할머니라 그 당시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빨리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더라고. 뭐 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겠네 이 생각하니까 영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요 확실히 팔자가 바뀌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팔자가 바뀌었구나.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10몇 년들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도 많이 사셨지 우리 어머니도. 근데 확실히 팔자가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라.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고. 그럼 남편도 돌아가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거 봐봐요. 사람이 맨날 제 원수 이렇게 말하더니 완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고 예배게 드리게 되고 이게 쉽게 바뀌잖아요 사람은. 그럼 그게 헌신이라 결국은 그 헌신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한 걸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이 제물 되고 제사장 되어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영원한 답이라. 혹시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거라. 세상에 이 놀라운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귀신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상한 일이지.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은 다 믿어. 귀신 섬기고.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참신은 안 믿는 거예요. 무당들이요 귀신이 시달려가지고요 귀신이 얼마나 괴롭힌지 신 받아가지고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1000억 배나 더 살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정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를 향한 섬김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당신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이만으로 평안 우리가 그가 채찍만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담당하고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아멘. 내 인생을 천국 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두 번째는 세상에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20절부터 그게 몇 절까지냐? 예수님이 24절까지라 25절까지 내용이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아니 그때 있잖아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세배대 그 예수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인데 야고보 요한의 그 집이 세배대라고는 그 남편이 세배대고 그 자식이 둘인데 야고보와 누구라? 요한이라고 요한인데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야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께서 저 헤로드 왕도 꺾어버리고 뭐라? 대제사장들 못된들도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니까 왕이니까 능력이 크잖아요. 물고기
물고기 2마리, 5개 떡, 5개로 5,000명 먹인 이분이 우리나라를 왕이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 잘 살고 끝내준다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뭘로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장관으로, 귀한 장관으로 딱 세우면 되겠다. 예수님 나가지고요 말한 거라. 뭐라고? 우리 2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있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세상 나라 생각이라. 세상 나라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먹고 믿고 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한다, 이건 이방인이라 하는 얘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뭔가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그런 것에 마음이 잡혀 있다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진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말씀 든 다음에 너는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네가 뭘 구하는 걸 못한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구하는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아주 중요한 이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유명한 속담이, 영어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내 이 생각과 좁은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막여주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다. 없어요. 그건 못 씁니다.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과 사랑이 체험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는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자기들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 우편에 좌편에 지금 올라가 앉았을 거예요. 왜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라? 마시려니와. 맞아요. 마실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게 할 겁니다. 그 마시려니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 말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께. 그런데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세상에 2명이,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그 얘기 부탁했다는 걸 듣고는 10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분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지려고 올라가는 중에도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서 다투고 있는 거라. 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따로 불러다가 이제 말한 거라.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주관하고 이 고관들이 권세를 부려가지고 지배하고 누리고 세상 영화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 보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는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이룰 때, 아니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읽었죠.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 일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 바쳐 섬겨주듯이, 나의 생명 살리고 나를 영원한 축복으로 진짜 복을 주셨듯이, 나로 이 땅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이 사역 속에 나로 섬기는 자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살아나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나로 이를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톡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중에도 또 예수님 뭐 하시느냐?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에 몇 절이에요?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요, 길 가는데 거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라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무슨 문제가 됐어요? 이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건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물으나 말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중에도 세상에 맹인 두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 하니까 멈춰서서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는 작업,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옆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지 소경들이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꾸짖어가지고 그만두라고, 너희들 예수님 바쁜데 지금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발목을 잡고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요, 거기 뒤편에 보니까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그들에게 자세히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뭐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맹인 두 사람 맹인처럼 눈 떠인 얘기는, 눈 감사는 있구만. 눈 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중인데도 머물러 서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정말 당신 하신 일이 맨날 뭐예요? 죄인들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해주고, 하신 일이 평생 일해온 거라. 공생하시다가 마지막 당신의 몸과 피와 물과 피를 다, 목숨까지 생명바치 바리고 완전히 모든 우리를 다 주신 거예요. 다. 완전한 사랑이죠. 100%.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죠. 뭐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를 때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오직으로 따를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나도 주님을 섬겨야잖아요. 어떻게?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주님의 예배가 섬기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말씀을 참 잘 들으시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네. 아,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목적이 내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내가 일을 하겠다. 언약으로 붙잡고 주님으로 시작하기는. 자식도 섬기세요. 할렐루야. 한마디 더 드릴까요? 남편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나를 섬기셨듯이 나 또한 주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